안에서 않았던 모든 일들은 다 실패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영적인 삶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말씀 안에서 행하지 행하지 않은 그 모든 일은 실패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행하지 않은 그 일의 실패를 경험해 봐야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 삶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일에 실패를 맛봐야 기도로 시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 사는 삶은 실패의 삶이고 기도 없는 삶은 영혼이 영적으로 병든 삶이라는 것을 몸소 깨달아야 말씀 안에서 회복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교회에 세 가족이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면서 죄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뱀의 유혹에 빠져 열매를 원죄가 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세 가족이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아담과 하와가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고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여러분 짐작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면 선악과가 아니라 그 뱀을 잡아 먹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에 모르긴 몰라도 이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범죄한 그날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셨습니까? 만약 오늘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가진 계획 다 실패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을 주시겠지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든지 기도 없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실패해야 하고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 실패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의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우리가 더 많은 아픔을 경험해야 하고 더 많은 어려움을 맛보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활동이 중단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부패해 가고 있고 순결함을 잃어가고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데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고, 이 영적인 성장이 없는데 잘 된다는 것은 말도
회복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실패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에게는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전 같지 않은 우리 신앙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회복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는 실패로 인한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 회복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총독인 느헤미야가 포로된 이스라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도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주위의 온갖 반대와 모함 속에서도 성전을 재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그토록 그리워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무너진 성전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재건했기 때문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자 노인들은 과거에 화려했던 그 솔로몬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울었다고 했고, 젊은이들은 기뻐하면서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니. 성전의 기초를 놓고서 그들은 그렇게 감격을 한 것입니다. 그 일이 1차 귀환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 이 파사 제국에 남아있는 몇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게 되었고, 마침내 성벽이 다 쌓아진 7월 1일에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성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이 성벽이 완공되자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들 뿐만이 아니라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들까지 온 백성이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이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곳을 찾게 되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게
되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과도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이 자리를 찾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왔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사유의 은총을 누리고 위로를 얻으며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 포로 생활 중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기 위해 찾아 나온 겁니다. 더군다나 성벽 재건까지 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모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모이는 데에서부터 회복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그 은혜를 사모하여 모이는 모임으로부터 회복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모였듯이 그렇게 사모하여 모이는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이는 데에서부터 회복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 이전 같지 않은 우리 신앙의 삶을 바라보면서 회복을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여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회복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또 오늘 이 시대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시대이기에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서 모임이 사라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사라져 간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갈급함, 그런 은혜, 그런 사모한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탓만 합니다.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서 십자가의 사랑이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며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진 것은 모른 채 상황만을 탓할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금 십자가를 되찾아야 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피 흘리시고 살찌져 죽어주신 예수님을 다시금 소망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학습을 받으며 세례를 받던 그때의 그 감격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다시금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십시오.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그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들은 일제히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솔로몬의 영광을 기억하는, 과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계 열국으로부터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 화려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그때의 회복을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은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하는데요, 여기 학자인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느헤미야보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도 그가 쓴 에스라서를 인용하면서 1차 귀환 당시 이 성전을 재건한 이후 노인들이 과거에 화려했던 그 솔로몬의 영광, 그 성전을 기억하면서 울었다고 했듯이 오늘 이 이스라엘도 스무닷 광장에 모여 그 옛날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눈물로 부르짖은 겁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 교회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가 영적인 힘을 나타내지 못하는 시대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로 물질을 제1로 여기고 권력을 탐하며 말씀에서 떠나는 삶이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허물어 버린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미 허물어져 있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보고도 아파하는 마음 없이 그저 담담하게 살아갈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겁니다. 무너진 우리 마음의 성전은 보수할 생각도 없이 우리가 누릴 영광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너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우리 마음의 성전 어떻게 재건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3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건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인 학개에서는 2장 9절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재건한 그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에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 물질적인 것,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다시금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무너진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입니다. 1절 하반절은 그들 이스라엘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그렇게 청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이 회복되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율법책을 대하는,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3절은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이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나무 강단을 만들어서 에스라가 그 위에 올라서도록 하고, 에스라가 그 단 위에 서서 책을 펼 때에 그들 모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는 온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몸을 굽혀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근데 이 모습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예의의 차원이 아닙니다. 또한 외식적인 모습이나 형식적인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간절함이 있었고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새롭게 쌓으며 새로 단장하는 그 외부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이 내적인 회복입니다.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내적인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적인 성숙이 참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서게 되자 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깨닫게 하자 9절 상반절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사실 학사 에스라는 그저 조용히 또박
또박또박 말씀을 읽고 설명만 했을 뿐일 텐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는 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찔러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는 낮에 4분의 1은 율법책을 읽으면서 보냈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갔습니다. 금식을 하고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가르칠 때 그들은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며 결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때 변화가 오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우리 내면을 성숙으로 이끕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이 회의가 들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이스라엘과도 같은 이런 변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한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문제는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제를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모습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에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완악함에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패한 인생이어서 내 것을 고집하려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는 참된 회복도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는 4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내적인 성숙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다시금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회복,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회복, 기도하는 삶의 회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가는 시대이기 때문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쓰러지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며 너무 쉽게 실패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실패로 인한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 회복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이기에 힘쓰시고 잃어버린 십자가를 다시금 되찾으시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적으로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 회복된 삶을 사시고 회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